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 대속함.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루터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죄가 너가 지은 죄가 맞느냐? 루터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도 구원 얻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루터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루터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마귀도 떠나가고 책도 사라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도 가운데 그의 영이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주변에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 흰옷 입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보다 장로님 당신이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장로가 하는 말이 그래 저들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 나오고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후서는 네로 황제 시대 때에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렬하게 달했을 때에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왜 기록을 했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유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각국을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피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보내놓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그 임방 마음속에 뿌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와서 피가 뿌려지지 않는 사람은 데려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는 사람은 아 이거는 내 주인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싶어서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 가정사역연구센터를 하고 계시는 김종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 신학교 동기생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많을 거예요. 7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요. 목사 안수를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로서 평생 이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치유사역에 대한 임상실험을 가장 많이 한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 여기 우리 이 치유센터에 와가지고
좀 사역을 체험해보고 가세요 해서 3박 4일 동안 거기 치유센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래 동기생이 왔다고 차를 한 잔 대접한다고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자기 방으로 오라 해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창원 극동방송, 창원이 극동방송이 아니라 대전 극동방송 거기 위층에 치유센터를 하고 있다가 논산에 폐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폐교를 사기 위해서 논산으로 갔습니다. 폐교가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폐교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두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송을 하고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교회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두 가정이 있더랍니다.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폐교를 사가지고 이 교실을 전부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꾸미고 식당도 새로 짓고 이렇게 큰 또 홀도 하나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중에 30대 한 청년, 3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이 20대 후반 된 자기 동생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남자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내 동생이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때도 있고 엉뚱한 때도 있고 정신을 엉뚱한 데 팔고 이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제가 이 치유센터에서 치유를 잘한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로님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모아놓고 이제 축사 사역에 들어갔어요. 축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입에서 목마르다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전자의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직접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주전자의 물이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보혈로 바뀌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물을 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기겁을 하더니 왜 피를 나에게 주면 어떻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은 안 주고 피를 준다고 벌떡 일어나서 견디지 못하고 온몸을 솟으라치게 놀라더니 그냥 방을 빙빙 한 바퀴 돌더니 그냥 집을 뛰쳐나가는데 맨발로 뛰쳐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나를 부른다 하면서 뛰쳐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형하고 둘이서 잡으러 갔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막 귀신을 부르면서 자기가 거기서 막 방을 빙빙빙빙 돌더니 갑자기 또 방을 뛰쳐나오더니 또 다른 집에서 귀신이 나를 또 부른다 하면서 또 다른 집에 들어가더라는 그 다른 집 또 안방에 들어가더라는 다행히 일터에 일 나가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인데 들어가더니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조금 있더니 대왕 귀신이 나를 부른다 하면서 또 뛰쳐나가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마을 앞 입구에 절간이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보니까 산 언덕에 절이 있는데 예쁘장한 절이 있는데 절 이름이 쌍용사야. 그 쌍용사에 올라가서 대왕 귀신이 나를 부른다 대왕 귀신이 나를 부른다 하면서 쌍용사 대웅전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휘젓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 절에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잡아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집이 어떤 집이냐면 자기가 들어올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집. 그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임상실험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배후에서 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절간인데 절간엔 대왕 귀신이 있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다 옛날에 절에 좀 다녔던 사람들 그건 인정하기 싫은 것 같는데요. 절간에도 대왕 귀신이 있더라. 절간은 그 귀신의 한 차원 더 높더라는 거예요. 단계가 귀신들도 계급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치유센터에서 치유를 했는데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서 나갔다는 이런 간증을 제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이면 무엇이든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대속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대속, 이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노예들을 이렇게 풀어줄 때에 이렇게 속량,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대신 속해 주는 것.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과 속량이란 말과 속전이란 말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은이나 금을 주고 우리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이 바꿀 속자의 좋을 양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좋은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핏값으로 드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플림마우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28년도에 있었던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났을 때 손을 들고, 목사님 한 번만 제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해서, 그러면 간단히 간증을 하라고 할머니를 불러내서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입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해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860년 9월 19일 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앞마당이 바로 노예 전시장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사고 파는 전시장이 가끔 열렸는데, 그날 저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흑인이었기 때문에 노예로서 팔리기 위해서 저는 어린 소녀가 이 앞에 섰고, 저희 아버지는 값을 주고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고, 또 나는 어느 가정에 팔려가나, 어느 지역으로 팔려가나 싶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교회에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800불을 주고 자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날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 특별 헌금을 합시다. 오늘 노예 시장이 우리 교회 앞에 열리는데 노예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돈을 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유함을 줍시다. 그렇게 해서 특별 헌금과 그날 나왔던 돈을 전부 다 헌금을 합쳐가지고 샀던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머니가 68년 동안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교회 옆에 집을 얻어서, 방을 얻어서 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나이가 다 돼갔기 때문에 언젠가 이 고마운 간증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68년 후에 자유함을 얻은 후에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바꿀 속자의 돈 전자 속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매여있던 우리,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 저주 가운데 매여있던 우리 인생, 우리를 주님의 그 피로 값을 주고 대속함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대속이란 단어 외에 하나의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피를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모든 애굽에 난 장자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장자들은 다 내가 취하여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유월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을 때 각 가정의 인수대로 잡아라. 다 먹을 만큼 잡아라. 만약에 식구가 적어서 양이 너무 먹을 게 많으면 남길 것 같다 싶으면 이웃하고 같이 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먹어라. 먹을 때는 무엇과 같이 먹어야 되느냐 하면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같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발에 신을 신고 금방 떠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그 피를,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이 어딘지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저기에 보면 임방은 문의 윗부분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문설주는 문 세우는 좌우를 문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저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 저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악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악하냐가 구원의 조건이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렸느냐, 피가 발려있지 않느냐가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느냐, 발려있지 않느냐가 구원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곧 오라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가 보낸 첫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얀마죠. 미얀마에 이제 선교지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한 30년이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스턴 선교회관에서 그가 선교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갔습니다. 왜? 미국이 낳은 첫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선교 회관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이 저스틴의 설교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간증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중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좀 평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뭔가 사람들이 그 드라마틱한 일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 간증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많은 간증은 별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능력 이것만 전하니까 좀 식상했던 겁니다. 그때 이 아도니람 저더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사했다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를 영원히 사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이사를 해서 성령이 주관하는 세상으로 옮겨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의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현재의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거의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번 더 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된 대속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의 핏부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